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며칠 전에 여기 삼부 아파트에서 길 건널목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차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차가 1.5톤 차를 개조해 가지고 뭘 홍보하는 차로 만들어서 그 뒤에다가 글을 써붙여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신천지 홍보 차량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천국 못 간다, 그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들의 전유물로 독점하며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신천지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우리 지금 성도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살필 때 여러분들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원인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괜히 이렇게 두렵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 돼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사실은 희망의 책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과 완성 사이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거예요. 이 시작과 완성 사이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성도들은 바로 이 시작과 완성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를 산다는 것은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영 사탄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있죠. 반면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꽉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또 드러내도록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이런 사명이 있는데
어둠의 영,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죠.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는요, 그 사탄의 시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역경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가 있고, 또 아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종말의 심판을 성취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를 참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12월 첫째 주부터가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념해서 교회가 지키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 성탄절을 통해서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즉,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기는 신앙,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대림절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2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 3장을 거쳐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7개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이기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간직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님 당신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촛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별은 7 교회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를 살피는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존재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살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친히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고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칭찬을 하고 계셔요. 뭘 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행위입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이단 교소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잘못을 폭로한 수고입니다. 도대체 이 거짓 교사를 말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6절 말씀에 가보면 6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던 거짓 이단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서 도덕 폐기론과 무율법주의를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그런 수고를 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게으르지 않게 그리고 시련과 역경을 인내로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실천한 이렇게 훌륭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실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 즉 거짓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쳤던 그 처음의 그 신앙을 이들이 나중에 버리게 됐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그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막 싸우느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종말의 시대에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말 시대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야말로 종말론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대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받을 책망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죠.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제가 받을 책망이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설 때 제 안에는요 정말 진실한 구도자의 영성이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사랑으로만 족한 삶, 그리고 그 진하고 행복한 그 주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진실한 그런 구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죠.
그런데요, 그 사랑만으로 충분했던 그 마음에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열정이 막 들어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목회가 만만치 않으니까 또 이런 인간적인, 또 저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제 마음을 차지하게 됐어요. 또 이 성공 지상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의 마음이 막 사로잡히면서 제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해 있어야 될 제 마음이, 그 사랑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결국에는 제 안에 아주 영적으로 빈곤한,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한 제가 아니라 그냥 기능으로서의 목회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목사가 제 안에 있지 않는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죠. 여러분, 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사랑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와 결실을 바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어떤 열매를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생명을 주고 존재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 움직이면 여러분, 교회는 끔찍한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지 다른 영으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외적 성장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일명 사용자 편의주의에 편승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 안으로 끌어왔어요. 그리하여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듯 그렇게 해서 수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 중심적인 교회를 많이 양산해냈지만 타인 중심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심히 빈약한 교회를 만들게 된 것을 이제 와서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과연 외적인 성장이 성령의 열매인가라고 우리는 진지하게 묻게 된 것입니다. 설사 교회가 지금은 수적으로 현상 유지를 하거나 침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교회의 열매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맺고 있는 열매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러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그 열매의 매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8가지 열매는 사실은 사랑에 수반되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깔로 나뉘어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나머지 8가지 열매라는 얘기죠. 사랑이 중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특징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올라가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내려온 사랑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물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사랑을 등지고 산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이 확고부동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에 동참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당신이 친히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려 하시는 사랑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의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만을 의지하고 이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이 사랑만을 의지하고 이 사랑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노력해가지고 맺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그냥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인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제자도의 삶을 실현하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문화가 자기 이익을 부추기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도구화하려고 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야박한 사고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와 문화를 거슬러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타인 지향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진실로 우리를 사람답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처음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이 이게 종말 시대의 특징인데, 이 식어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살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거짓된 삶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바울의 기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선물이라면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는 뭡니까? 그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래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렸으니까 마땅히 저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 예배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또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예배를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선물이라면 그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삶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나는 내가 소비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문화죠. 그래서 더욱더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처음 사랑은 훼손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망가져요. 병들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지기 직분을 맡아 그것을 관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참 예배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진실한 삶의 태도를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바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삶, 주님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열리고요, 우리 그것을 맛보고 나누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